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서 에덴에서 살게 했어요.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들어서 부부가 살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소문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의 준 마음이 있는데 자녀를 놓으면 거기에 모성애를 준 거예요. 부성애를 준 거예요. 모성애. 이 모성애가 바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좋지만 짐승에도 이 모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개에게 쫓겨다니는 닭도 병아리를 품어보세요. 그러면 개가 옆에 오질 못해요. 왜? 눈알 빠져요. 그냥 덤벼. 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병아리를 지키기 위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성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모성애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달려갑니다. 형제들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간 요셉과 마리아 있는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다가 공생의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여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귀신, 자기 부하를 그냥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끼리 단합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 일 없다 하는 그런 원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리의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가 듣고 동생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곤 치료도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까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그래라.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밖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동생들을 보라 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도 기록을 하고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은 세 군데에서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밖에서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진 가족이냐 하면 혈연 관계를 보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 관계를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쳐요. 혈연 관계를 우선하고 형제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의지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 관계가 관계 중에 제일 소중한 관계예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아주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혈육 관계는 때로는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서로 간에 큰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싸움 하면서 막 살릴 사람 죽일 사람 그러면서 형제 간에도 시험 받고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그 권력자들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방해가 되면은 막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신의 가정 여러분 소중합니다. 어머니 소중하고 아버지 소중하고 자녀 소중하고 서로 희망을 걸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고 형제고 동생들로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가족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속 사람의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루어지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믿음으로 태어난 영적인 관계, 맺어진 영적인 관계, 너무 소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가족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얼굴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관계.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교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인 복지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형제는, 육신의 형제는 또 보면은요, 어머니가 같든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야곱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가 있죠. 내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예요. 이 형제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의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보는 건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형제로 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속사람에 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게 되면요, 속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믿는 사람 하는 거,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믿음 있는 조상들 보면 믿는 사람하고 해라 하라고 하는 속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하루살이하고 내일을 이해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늘 분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아닌데 형제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떠날 거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뜻은, 예수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이 그럼 뭡니까? 아버지 뜻은 기본적인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어요.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 많이 불러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3장 16절. 믿으면 그러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또 있잖아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성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전한 복음도 안 받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영접지도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미련두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미련두지 말아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말을 여러분이 전하는 말도 듣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면은 미련두지 마라. 왜냐,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은 왜냐, 거기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받기 쉬우니까 거기에 미련 없이 떠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사귀었는데 그만 그가 믿음을 배신하고 갔을 때는 계속 정운동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신도 미혹을 받아 믿음 떠나게 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아서 형제와 형제가 아닌 것을 분별하고 형제가 아니거든 형제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함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육신 욕하게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지요.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교회 나갔어.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빛을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타락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령한 가족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맺어준 신령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뜨겁게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가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연속극에 보니까 자기의 다른 데 입양을 갔던 애가 있는데 그게 자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근데 자기 자녀인 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녀로 알 때는 엄청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니까 막 배척을 해요. 육신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도들은 신령한 가족인 줄 알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출생한 것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가정이 돼서 신령한 가정이 돼서 늘 주 안에 행복하고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주일날이 설레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설레요. 설레입니다. 가정에서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요,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설레인데 에너지를 얻는데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주의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설레이는 사람. 교회가 보면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가족으로 알고 귀하게 보게 되길,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 냄새 난다고 하지만 마리아도 포기하고 마르다도 포기한 상태지만 형제는 포기했지만 예수님 계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또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